모두 다 함께 묵주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기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18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를 봉헌하시는 사제를 맞이하며 모두 일어나시어 입당송 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입니다. 전교주일이라고도 하지요. 교황님께서는 올해 전교주일 담화를 통해 선교로의 부르심은 곧 자기 자신을 벗어나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해 나아가라는 초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선교는 사랑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미사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왔고 또 그런 마음을 또 미사 끝에 파견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주고 또 전해주는 그런 삶을 함께 기원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사 지향입니다. 오늘 미사는 먼저 연미사로 김행웅 바오로, 사순이 안나, 황정숙, 백명숙 세실리아, 이유순 미카엘라, 김영재 요셉, 최정식 보나벤뚜라, 박선구 요한, 홍순환 도밍고, 홍정현 로마나, 윤건일 사도 요한, 김순식 요셉, 두재순, 김세용, 전태갑 비오님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생미사로 오원일 갈리스토, 하데니얼, 김기문 아우스팅, 김수희 마르따, 김준영 제랄드, 차금숙 대레서님의 영육간의 건강도 함께 청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길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빗속으로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오늘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 복음 환호성을 하십니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한 주일 동안 안녕들 하셨죠? 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목이 맵니다. 기침 이거 그거 아니에요. 네. 침 삼켰습니다. 꼭 결정적일 때 항상. 예, 죄송합니다. 비가 오고 또 바람도 불고 확실히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뭐 계절 바뀌는 거야 뭐 오늘 내일 일은 아니지만 어제 오늘 내일 얘기는 아니지만 특별히 올해는 이 팬데믹 상황 안에서 이 환절기라는 것이 얼마나 또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신경 써야 하고 좀 더 조심해야 하는 이를 더 잘 알게 되는 또 그런 때인지라 저도 우리 신자분들 걱정 많이 되고요. 또 저 자신도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제가 어찌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물론 뭐 신자분들이죠. 뭐 제가 신자분들이 아니면 누굴 만나고 다니겠어요, 그죠? 예, 신자분들 만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시는 신자분들을 만나는 것이 거의 다이지만 저도 조심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18명의 현재 9학년, 네, 9학년 아이들이 CCD 9학년인가요? 8학년인가요? 예, 견진 성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18명의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 또 대부대모님들 또 축하
해주러 오신 분들까지 한 76분이 이제 등록을 다 하고 오셔서 함께 미사 중에 견진 집전이 있었거든요. 참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정말 벌써 옛날이죠. 옛날 기억나서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붙어 있어도 되나? 저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서 왜 걱정을 해야 되는 이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지 여러 가지로, 심지어 아이들과 사진을 찍는데도 괜히 막 위축되고, 물론 아이들 마스크 잘 쓰고 또 잘 따라서 움직여 주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세례식 때도 혼인 때도 견진 때도 이놈의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사진을 찍어야 하니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 사진을 언젠가 보게 될 때 누가 누군지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찌되었던 성사잖아요. 혼인 성사, 세례 성사, 견진 성사, 그죠? 비록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사실 두려워 떨고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노심초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초대 또 성령의 내리심은 그렇게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마음 참 든든해지기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신자분들이 이 가을, 이 겨울을, 다시 말해서 올해 이제 연말이죠. 연말로 치닫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시면서 특별히 건강 잘 챙기시고, 내년은 어쩔까, 지금부터 미리 걱정해 본들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없더라고요. 늘 우리에게 맞춰진 이런 일상의 삶이 아직은 낯설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또 나의 생활 습관을 또는 신앙 안에서의 그런 내 생활을 조금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다시 맞춰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우리가 대할 것도 아니고 저건 좋은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입니다. 말 그대로 전교주일이고 우리는 전교 또는 선교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들어보았죠. 선교, 미션. 저부터도 선교, 미션 하면은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 봤던 영화부터 생각이 나요. 기억나시죠? 미션이라는 영화. 참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그런 영화죠. 미션. 말 그대로 파견, 보내짐. 그러니까 보내짐이에요. 내가 보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지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미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들으신 대로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같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사제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외치죠. 이때 미사는 이 미사가 이제 지루한 미사 끝났네, 그 미사가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미션에서 온 말로서 보내지다. 다시 말하면 라틴 말로 옛날에 배울 때 기억이 나요. 이때 미사 에스트.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보내졌습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잘 연결이 안 되죠. 뭔 뜻이야 이게?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보내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말을 써서 이제 순화를 했습니다만은 이 말 뜻처럼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보내지기 위해서다. 우리는 미사를 온다, 미사 온다, 뭐 간다 온다 가지고 말장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미사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적은 다시 보내어지기 위해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미사의 참 뜻이에요. 신자들이 왜 이렇게 성당에 많이 안 와? 코로나 때문인가? 뭐 또 어디 놀러 갔나? 우린 그런 식으로 미사조차도 와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미사라는 참 뜻은 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내어지기 위함이다. 그 말뜻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가세요. 여러분들은 보내졌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 좀 잡아와요. 데려와요. 우리 교회, 우리 성당 더 많은 우리 신도들, 신자들 늘어나야 되니까 많이 좀 데려와요. 가서 한 명씩 좀 데리고 와서 빨리 영세 좀 시켜요. 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또 보내어지는 것을 마치 데려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 더 쉽죠.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미사에 참여하고 사제가 그 미사 끝에 나를 가십시오라고 파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막상 만나는 사람들을 성당에 데려온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나를 파견한다는, 그죠? 그런 의미, 누구에게 내가 파견받는다는 의미. 다시 말해 미사 후에 우리 신자분들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견되는 거지요. 그것이 곧 선교의 의미와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복음에 초대된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분 복음을 통해서 초대하는 일이 바로 그게 선교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그분은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복음을 비록 짧다고 여겨지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바로 선교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 바로 이 하느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또는 우리 모두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만이 하느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런 인식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여전히 선교하면 내 편 만들기, 우리 교회 수, 우리 교회의 인원수 늘리기, 그죠? 우리 성당, 우리 본당은 신자가 뭐 10,000명이야, 우리 100명도 안 돼. 그런 이야기를 나눌 이유가 없는, 예수님의 복음,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이며 자녀인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편, 내 편. 심지어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는 성당의 어른들 얘기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외인이란 말 많이 들었어요. 외인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외인. 네, 사실 우리가 그 뜻을 알든 모르든 참 있으면 참 안 될 말 같은데 우리는 그 외인이란 말도 당연하게 쓴 적이 있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신자분들께 오셔서 어떤 어떤 자매님이 근데 저희 신랑은 외인이라서 뭔 소리지? 외인이 뭔 소리지? 외국 사람이라는 건가? 응? 외인? 바깥 양반? 외인의 뜻이 뭘까? 여기서 외인은 무슨 뜻이에요? 신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어느샌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도 신자가 아닌 사람은 가족일지라도 외인으로 그렇게 먼저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반드시 세례를 줘야 되고 데려와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나도 모르는 순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자체를 좋다 나쁘다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부터가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고 그게 복음인데 우리는 그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나, 너, 내 편, 네 편, 가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 이슬람 신자 참 나누는 것들 좋아해요. 그죠? 편의상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가 정작 외인이라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나는 그렇게 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 나를 외인이라고 불러.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그냥 외인인 건가? 나도 모르게 외인으로 그냥 정해진 건가? 기분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복음 정신에 맞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밖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백성이고 아닌 것을 이미 우리가 먼저 다 정해놨다면 과연 그게 복음의 정신인가? 복음의 뜻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가르치고 지키도록 그렇죠. 물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이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많은 하느님 백성들이 그렇게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해받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또 전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하느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과연 어디 있는가? 누구는 하느님 백성이고 누구는 하느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의미를 다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교황님의 말씀처럼 선교라는 것은 또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부터예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라고 오늘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렇게 선교 대상을 찾아 헤매는 나는 과연 복음화가 잘 되었는가? 나는 정말 복음화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인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비복음적이거나 반복음적인 적은 없었나? 그런데 누구를 복음화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찾아갑니까? 단지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내가 먼저 세례받았다는 이유로? 선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지껏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선교란 바로 그 하느님 말씀, 복음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내 자신이 복음화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살아야죠. 내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살지도 않으면서 누굴 데리고 오고 누구를 네 편 내 편 가릅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남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남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합니까? 어떻게 선교란 말을 입에 담습니까? 복음화라는 것은 그 대상이 나에서 시작을 합니다. 외인들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가 속한 이 지역, 이 사회가 복음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녹아 그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며 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진정한 선교고 그게 진정한 복음화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도 주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같아요. 우리 역시도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선교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다 내 식이고 우리 식이고 내 고집대로라면, 그럼 다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야 그러면 복음화가 되는 것이고 선교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사랑과 자비에 하느님의 선물을 살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늘 지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그 자비를 나누어 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에요. 어느 성당이나 선교분과가 있지요. 그 본당의 선교분과는 무조건 모든 본당의 선교에 대한 사업이라고 해야겠나요? 예, 마치 그걸 다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에요. 본당에 선교분과가 없으면 그 성당은 선교하는 본당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 그 본당에 선교분과가 움직여야지만 그 본당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미사 때 이미 이미 우리는 그 선교로의, 다시 말하면 복음화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그 선교의 사명을 파견되어서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길거리에서 외치는 외침보다 더 훌륭한 선교는 내가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 자체가 흔히 말하는 신자다움이라는 것이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그래야 우리는 이미 선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과 자비의 마음, 남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는 마음도 없이 그냥 일적으로만 그렇게 모든 것들이 포장되고 그것이 사업으로 둔갑하고, 그렇게 해서는 다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니, 일단 내 마음 자체가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성당에는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또 많은 조직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 모든 단체가, 그 모든 조직이 사실 선교라는 어쩔 수 없는 표현상 사업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구성원 하나하나 다들 나름대로 열심한 분들, 오래 하신 분들, 잘하시는 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예, 사실 뭐 교회 안에서의 그런 뭐 단체 모임이나 봉사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마음을 내주지 않으면 함께하기 힘든 것들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복음적인 자기 자신을 먼저 복음화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일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과연 그 일을 잘한다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복음화를 가늠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의 안으로 다른 사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다른 이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한 모습인 거죠. 물론 다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것들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상처 주고 받느니 내가 그냥 안 하고 말지, 나 그냥 뒤에서 숨어서 그냥 이해합니다. 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늘 우리가 불타오르고 뭐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죠. 또 끓을 때가 있으면 식을 때도 있는 것이니까. 뭐 맞고 틀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기도와 봉사라는 것이 또 이 본당 내에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과연 그 참 의미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가? 예전처럼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고 더 많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저도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가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예전처럼 들뜨고 그냥 왁자지껄하고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더 이상 그런 것에 미련을 두기보다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이제는 그런 행사나 뭐 어떤 그런 모임이 없어도 내가 혼자 있는 이 시간에 물론 혼자 있을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참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복음화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또 큰 에너지로 발산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온다면 좋겠지만 우선 지금은 우리가 좀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해서 그걸 분해하고 억울할 때가 아니지요. 지금의 나에게 맡겨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복음화를 외치고 선교를 외쳤지만 과연 나 자신은 지금 그렇게 복음화가 되어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기라면 그 시간마저도 저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당이 이곳에 몇십 년 전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도 있고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도 우리 신자분들이 다 읽어내신 것들이고 다 희생하시고 봉헌하신 사실 그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고 또 이 중에는 이미 그렇게 많은 봉사와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희생에 늘 감사하면서도 정말 앞으로 우리의 성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하고 계획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계획되지 않은 것들이 찾아왔을 때 허둥지둥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복음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름만 성당이지 뭐가 달라요? 이름만 교회지 뭐가 다릅니까? 세상 것들에 흔들리고 걱정하고 복음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신자분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떤 개인의 그러한 영육간의 건강을 잘 지키시는 거 당연히 저도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이 시대의 이 상황에 맞는 우리 자신의 복음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럴 때 영적 독서도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성경 필사하신 분이 저한테 성경을 1월 달부터 지금껏 참 너무너무 정말 놀라고 한편으로 감명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은총의 시간으로 본인이 받아들이게 된 것을 더 큰 감사를 느낀다는 그 말씀에도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의 이 시간을 잘 버텨내시고 또 은총의 시간 안에서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이 미사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빕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복음화를 먼저, 그러니까 복음화의 대상을 자꾸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내 자신을 먼저 찾으시는 이런 시기에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그동안에는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불려다니고 끌려다니고 또 뭔 해야만 했고, 했던 거니까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복음화의 대상으로 겸손되이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미 뭐 여러분들은 그럴 뭐 자격, 능력 따질 것도 없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선교의 대상을 내 자신으로 먼저 여기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라는 얘기죠. 우리끼리만 이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는 참된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잘하고 잘났고 오래 했고 많이 하는데 절대 다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당 신부는 항상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뭐 그것도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달란트라면 달란트니까. 그러나 마음이 아파요. 복음화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른 사람부터 생각을 해요. 왜 그러지?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부터 생각을 해요. 복음화는 말이지 저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외인이라는 말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복음화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겸손된 우리 신앙은 다 어디 갔습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의 겸손을 누르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치워내야 돼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화의 뿌리 안에서 우리 신자분들이 각자,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여러분이 계시는 공동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선교 사업에 많은 봉사에 앞장서 주신 우리 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분들께도 영육간의 건강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 중에 그분들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두 일어서십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민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한데 모아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주님, 특별히 정교의 달을 지내는 교회에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새로운 열정으로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며 세상에 생명과 빛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식별과 용기의 은총을 주시어
부정한 것에는 결코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청렴하고 강직한 봉사자로서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주님, 이 땅의 언론인들을 굽어보시어 자본과 권력의 힘을 멀리하고 확고한 사명감으로 공정하게 처신하며 우리 시대의 참 진리와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첫 영성체를 모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온전히 성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처음으로 받아 모시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들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 날로 자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민족들의 구원자이신 주님, 자기 자신을 겸손되이 낮추며 주님께 청하는 이 모든 기도와 또 우리 신자분들 각자 당신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즐겨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자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에 지는 데까지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이제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들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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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블레이스와 모든 성직자와 함께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 떠난 다른 이들, 특히 이 미사 중에 기억되는 김바오로, 사안나, 황정숙, 백세실리아, 이미카엘라, 김요셉, 최보나벤뚜라, 박요한, 홍도밍고, 홍로마나, 윤요한, 김요셉, 두재순, 김세용, 전비오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여기 살아있는 저희를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오 갈리스도, 하데니얼, 김 아우스틴과 김 마르타, 김 제랄드, 차 테레사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영성체를 준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모두 자리에 앉으십니다. 예, 이제 여러분을 파견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 전해드리고 영성체해드리고 파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자들의 기도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 죄송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역시 천영성체 우리 어린이들 천영성체 예식이 있습니다. 한참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다가 그래도 물론 올해를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의 협조 덕분에 이번에 천영성체를 그래도 하게 되어서 안전하게 잘 치르도록 할 거고요. 기도 중에 많이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판공성사를 우리가 준비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판공하면 우리가 지난 부활 때는 판공을 놓쳤지만 이제 신부님들 여럿이 오시고 우리 신자분들 그냥 제일 추울 때 와가지고 그냥 줄 서서 아니면 어디 기다렸다가 뭐 올해는 그렇게 할래도 할 수 없고요. 네, 저도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좀 더 추워지기 전에 저는 11월 달 한 달을 판공성사를 드리는 달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미 지역장 단장님 통해서 공지가 공식으로 안 나갔을 수도 있는데 전해드릴 것 같긴 하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판공 날짜를 편의상 나뉘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는 1지역, 11월 둘째 주는 2지역과 3지역, 11월 셋째 주는 4지역 해당되는 우리 교우님들 성사 판공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매주 화, 목, 토, 화요일은 오후 2시, 목요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2시 그렇게 일주일에 3번이 이제 그 한 지역의 판공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2시, 목요일은 오후 7시에 지난 8월 달에 성사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저쪽에 우리 그 성가대 연습실 있잖아요. 제일 넓은 그쪽엔 또 문이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쪽만 개방을 해놓고 문 다 열어놓고 사람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환기 다 해놓고 성사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1지역 분들은 본인들 해당 날짜에 그렇게 2지역도 3지역도 마찬가지로 오셔서 미리 성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사 얘기하면은 그러면 11월 달에 성사 보고 12월 달에 죄 지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리 보면 12월 성탄 때 가서 또 죄를 짓잖아요. 참 겸손하시고 참 좋은데 이제 제 말 그만 좀 하세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성사분들 마음으로 오시면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쪽 여기는 이 판공성사가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적인 정서가 아무래도 많은 성사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판공성사를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한
뭐 성탄 판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시면 한 150분 정도가 표를 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한국 같으면 그래도 판공 때 사람들이 신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보통 한 700, 800분은 보시는데 뭐 여기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거나 또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사를 어차피 부활 때 많이 못 보셔서 마음들이 그러실 텐데 이번에 좀 미리 준비하셔서 보시면 좋겠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월 한 달은 성탄 판공성사, 옛날 뭐 가을 판공이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 참조하시고 지역장 반장님들의 또 많은 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2차 헌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전교주일을 우리가 지냈는데 이 전교주일에 맞춰서 많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교황청 전교회로 보내는 세계 모두가 함께 행하는 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교주일 헌금을 다음 주에는 2차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비가 그쳤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시는 길 또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 저도 잘 준비해서 드라이브스루 영성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주일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영광입니다. 신자분들 한 주간 영육간 건강하시고 또 기쁘게 잘 지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니 성사의 힘으로 저희들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당신 자녀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